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의 와스들을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브인들이 왕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아멘. 국가의 흥망성쇠는 우리 개인의 태어남과 또 성장기와 쇠퇴기를 같이 경험합니다. 한 나라가 잘 세워지면 그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으면 그 나라도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해야 되고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어느 집단이든지 똑같습니다. 회사든지 요새 윤리 경영, 영혼이 있는 기업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덕성을 얘기합니다. 기업도 도덕성이 확실해야 그 기업을 백성들이 사랑하고 또 그 기업이 오래 가더라 이거죠. 밀수나하고 나쁜 것을 유통시켰다가는 그 기업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도 똑같다는 거죠. 여기에 오늘 특별히 같이 알아보길 원하는 것은 바사와 메대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브인들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이제 바사와 메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성경에서 중요한 용어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장 3절에도 바사와 메대 이렇게 나왔어요. 1장 3절에 끝에 보니까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바사와 메대. 또 몇 절에 써 있을까요? 14절에도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이 사람들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나라에서 쇠퇴기에 오니까 이렇게 타락하더라 이거지.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들이 흥망성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국가의 쇠퇴기에 어떻게 법체계가 이렇게 잘못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기록해놔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 말들을 가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 이야기의 중심, 핵심 주제, 의미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언가.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되게 제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사상. 역사는요. 우리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온 세계의 경영자예요. 또 온 우주의 경영자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1장에 써 있어요.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만 맞추면 되냐면요. 예수님에게만 맞춰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맞추면 살면. 아무리 잘난 나라도 하나님 앞에 맞춰지지 않냐면 그 나라는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니까요.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요. 야벳 족속의 후손입니다. 함과 야벳과 셈 이렇게 노아의 세 후손 중에서 함은 저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이고 야벳은 이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이고 셈은 유럽 쪽 이렇게 백인종 쪽에 있는 사람이고 셈의 후손에서 예수님 오시죠. 야벳 족속, 야벳이 백인이네요. 야벳이. 그런데 그 야벳 족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리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전혀 이 사람들이 메대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원이 되게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아주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쓰였냐면 역대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5절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1장 5절에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의 조상이라.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 사람들이 조상이고 노아예요. 셈과 함과 야벳. 야벳의 자손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메대 사람들이 나왔다. 여기에서 마대하고 메대하고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의미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마대가 메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바사와 메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단히 오래된 사람들이고 성경의 기록에 오랫동안 기록되어 있는 사람. 창세기 10장에도 나옵니다. 2장에 보니까 똑같이 역대상 1장 5절과 같아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똑같이 족보 속에서 등장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역사적 기원이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사와 메대 두 사람 종족은요 지역적으로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서 메대라고 하는 백성들은 주전 7세기경에 세력을 형성해서 바벨론과 동맹해서 그 시대의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민족이라고요. 대단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사와 메대 이 사람들이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아수르가 최고로 막 힘을 떨치고 있을 때, 최고로 힘을 떨치고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유다 국가에서 엄청난 위협을 행사하고 있을 때, 압력을 가하고 있을 때, 폭력을 행사할 때, 이미 부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주전 722년에 최고로 잘 나갈 때 이사야가 그들의 나라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누구와 함께한 전쟁을 통해서요?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이 사람들의 연합국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지금 얘기하면 미국이 몇 년 뒤에 멸망할 거라면 미국 사람들 콧방귀도 안 낄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요, 그것을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정확하게 집어줍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 다시요, 우리는 누구에게만 맞춰 살면 돼요? 예수님에게만 맞춰 살면 잘 사시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둘째 문제예요.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상황적으로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둘째 문제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에게 맞춰 잘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님과 관계없으면 그 인생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할까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바벨론과 아수르 이 제국들, 메대와 바사 같은 엄청난 제국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손대지 아니한 돌에서 다 때려 부신다 했죠? 한 나라가 세워진다 했죠? 그게 누가 부시고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선지자들은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을 남깁니다. 기록에 남겨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한번 이사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한번 봐보세요. 10장. 가장 힘을 떨치고 있을 때, 가장 국가적으로 왕성할 때,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사야서 10장. 그 나라를 누가 멸망시킨다고요? 메대하고 바사하고 바벨론의 연합국이 멸망시킵니다. 또 나무새에도 써 있어요. 그냥 이사야서 10장 보자고요. 아수르 사람은 화에 쓸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쭉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여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내가 그를 보내요. 그죠? 내가
내가란 건 누구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를 보내요. 아수르 사람이에요. 아수르 사람이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 자, 나라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도 누구요? 예수님이요.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도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다윗이 얘기해요.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다윗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이사야도 똑같아요. 그 시대에 일에 일비하지 않습니다. 일에 일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쭉 그 사람은 그를 책망합니다. 13절 보세요. 이사야서 10장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영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죽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예, 딱 이렇게 교만을 떨어요. 이때 주님께서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누부갓네살 왕도 똑같죠. 대단히 교만합니다. 하루아침에 미쳐가지고 7년 동안 머리에다가 독수리 손톱하고 7년 동안 삽니다. 그러면서 고백해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당신 마음대로 왕들도 세우고 무너뜨리더라. 이게 느부갓네살의 간증문입니다. 다니엘 사정에 나와요. 제국의 흥망성쇠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 내가 잘되고 안 되는 것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라들도 대단히 큰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리더라 이거죠. 14절 봤죠? 자, 15절 이제 책망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은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쭉 하면서 자 17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빛, 그의 거룩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또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밑에 보세요.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은요, 친애굽, 친아수르, 친바벨론 정신없어요. 이 사람들. 물론 외교적으로 강대 국가에 붙어서 사는 것은 맞는 거겠죠. 그런데 도를 지나칩니다. 그들의 신들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돌아올 것이래요.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써있죠? 네. 남은 자. 누구를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남은 자를 위해서. 이 남은 자들은 어디에 남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네. 바벨론도 똑같아요. 바벨론도. 예, 바벨론도 똑같아요. 그냥 바벨론도 얼마나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이사야가 똑같이 또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서 44장 또 보세요. 제국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갈려나가는지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예, 바벨론. 이제
고레스, 바사, 메대 이 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사야는요 메대까지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메대까지 딱 집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책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까라고 하는 답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44장 맨 끝에, 맨 끝에.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기초돌 머릿돌이 놓여질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가랴서 4장 7절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있건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기자들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메대와 바사도 똑같아요. 그냥 출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등장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니엘의 꿈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 역사의 기운이 닿으면 333년 정확하게 멸망합니다. 333년에. 또 333년에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이후에 168년에 주전 168년에 정확하게 무너집니다. 그 168년에 누구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도 나중에 주후 458년에 무너집니다. 정확하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다시요, 우리들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것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판단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라고요. 지금 고레스가 출현하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제가 154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154년. 그리고 고레스가 앙메다 궁에서 성경책을 보다가 발견해요. 아이, 성경,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놨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야? 그렇게 바벨론을 침공하는 데 있어서요,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키루스 왕, 고레스 왕, 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도요, 키루스 고레스 왕이라고 하면요, 대단한 왕입니다. 그 사람의 저희가 어디 있다고요? 저희가 바사국의 왕자예요. 바사국의 왕자예요. 그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다시요.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70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해요. 저기에 따라서 다니엘서 2장 45절의 말씀과 같이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사와 메대가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어요? 이제 역사의 뭐예요? 기울기가 해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멸망의 길로 넘어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자체도요, 이사야가 또 증거예요. 자, 전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역동적으로 써있는지 보세요. 자, 이사야서 14장 또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확실하게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사야서 13장. 성경책은 뒤에 있죠. 그러나 이사야서는 훨씬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3장. 여기서 딱 찍고 우리가 메대 바사에 대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13장 17절 보세요. 13장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이 메대 사람 나오죠? 아까 메대, 바사, 마대 같은 족속들이에요. 메대를 역대상 5장에 보면 마대,
창세기 10장 2절에는 마대 이렇게 써 있어요. 마대자루 같아요. 마대자루. 그렇게 입으셔도 나쁘지 않겠네요. 미대 사람이에요. 미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지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예. 미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이렇게 써 있어요. 70년 만에 정확하게 멸망합니다. 70년 만에. 그 대단한 나라가요. 70년 만에 멸망해요. 예?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며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정확하게 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역사의 주관한 자는 예수입니다. 세상 나라의 운명, 메대, 페르시아도 똑같아요. 로마도 똑같아요. 세상 나라의 운명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에스더, 모르드게도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가 될 것이며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어서 오늘 한날 그렇게 사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